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이를 천국의 그 모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교만하고 불신앙적인 어른들을 향해서 이 어린아이를 세우고 책망하신 예수님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이 행복하고 또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자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복해야 될 가정들이 고통이 많이 이제 당하게 되고 또 사랑을 받고 건강하게 또 복되게 미래를 꿈꾸며 자라야 할 우리들의 그 어린이들이 때로는 학대를 받게 되고 범죄에 노출되고 죄의 도구로 이용을 당하는 정말 가슴 아픈 그런 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의 소중함과 또 우리 자신들의 부모의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하고 가정의 행복, 가정의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자녀들이 번성하는 복을 받게 하라는 제목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가정의 자녀들의 소중함 또 이 땅의 어린아이들의 그 소중함을 알고 복된 길로 인도함으로 가정들마다 행복을 회복하고 또 이 땅의 어린 생명들이 복되게 또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잘 성장할 수 있는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뭘 주었는가 하니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또 가정들마다 이 부모들을 세워주셨는데 부모들이 가정에서 해야 할 사명,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가정이 잘못되고 자녀들이 잘못되는 가장 중요한 책임은 부모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태어나서 부모를 보고 자란 거예요. 하는 일들을 보고 자란 거예요. 언행하는 것을 보고 자라고 그 자란 어린이들이 자녀들이 또 부모가 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가정에 부모를 세워주신 목적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놓기만 하면 자녀들 스스로 알아서 자라고 잘할 것 같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해야 되고 부모의 신앙의 본이 있어야 되고 그 자녀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 우리 자신들이 바르게 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 부모 또 자녀들이 장구하고 번성하는 그런 그 축복을 받으며 이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김으로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처음으로 가정을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 첫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 가정을 축복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최초로 가정을 세우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의 부모들도 잔구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손자, 후대들이 적각거리 흐르는 땅에서 장구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부모들이 먼저 장구하고 번성한 축복을 받고 부모들이 받은 그 복을 자녀들과 후손들에게까지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번성하는 복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번성하는 복을 받게 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려면, 번성한 복을 받게 하려면 여러분들 물질을 물려주고 좋은 집을 물려주고 좋은 세상 것을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부모가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때 그 가정의 자녀와 후손들이 복을 누리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존귀함을 받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2절 3절 보니까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 말씀을 했어요. 여기 보게 되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너는 누구냐? 부모를 가리키는 말이고 내 아들은 그 가정의 자녀들을 말하고 내 손자는 뭐냐? 후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날이 장구하고 크게 번성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는가 하니 2절에 보니까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번성하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자녀가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들이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경외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말로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존경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장구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존경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은 맹목적으로 까닭 이유도 없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준 사건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섬겨야 할 여호와임을 입증해 준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 십자가 구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우리가 평생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할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여 주신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입니다.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나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출해서 구원하신 사건은 똑같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그 근동에서 가장 강했던 나라 애굽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시킨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 당시 근동에서 중동에서 가장 강한 나라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해방시켰어요. 그들을 그 출애굽시킨 사건은 엄밀한 의미에서 뭐냐? 애굽의 사람들이 믿고 섬겼던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으로 그들이 섬겼던 신,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은 헛것이다는 걸 증명한 것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신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 되심을 입증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함으로 경외하고 섬기는 일을 삶의 최우선에 두고 해야 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했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기쁨으로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약에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볼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좀 겁을 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것이고, 오늘 우리 역시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빠진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구나,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그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볼 때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겁낼 줄 알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가책도 없고 꺼리낌도 없고 이거는 뭐냐?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섬기지 못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든지 하나님을 떠나 살 때는 뭔가 좀 답답함이 있고 꺼리낌이 있고 가책을 느끼고 내가 좀 뭔가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떠나 살아도 말씀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도 뭐 가책도 없고 꺼리낌도 없는 것은 그 삶이 정말 믿음의 삶인가를 의심해 볼 만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은 어떤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에요. 부모들이 그렇게 살 때에 그 부모의 삶이 장구하고 번성을 받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번성한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12편 2절에서 1절에서 3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음이라. 그 말씀을 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히 여기는 가정의 부모, 자녀, 후손들이 존중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가정의 부모, 자녀,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찮게 보잘것없도록 경멸히 여김을 받게 만드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기도하면서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정의 자녀들이 번성하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할 일, 첫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부모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여기에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가치는 무엇을 통해 나타납니까? 말씀의 능력과 가치는 말씀을 많이 안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할 때 말씀의 가치와 능력이 은혜와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능력도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 나타난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이제 홍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이 바로의 특별 병거 600승이 추격을 하는 위기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우성을 지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줬는가 하니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금 홍해가 앞에 막혀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 여러분들 모세가 지팡이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민다고 해서 그게 갈라지겠어요? 어떻게 대책이 되겠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더니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큰 동풍을 일으켜 바닷물을 밀어 갈라내게 하시고 갈라지게 만들고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했을 때에 문제들이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만 장군 문둥병을 고친 사건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말씀했을 때 이 나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도 요단강보다 훨씬 더 좋은 강들이 많은데 내가 이스라엘 가서 요단강에 몸을 씻기 위해서 왔냐 이거죠. 인간의 고집을 피운 거예요.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고집을 피웠을 때는 문둥병이 그대로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이 나만이 인간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했으니까 이해가 안 돼도 경험에 있으면 이게 안 돼도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7번 몸을 씻을 때에 그 몸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믿음으로 행하고 순종함으로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지 그 말씀 귀찮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김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언제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 말씀을 행할 때, 순종할 때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문제 해결의 축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정의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번성하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당부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6절 보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 말씀을 했어요. 가정의 자녀들이 번성하는 복을 받게 하려면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의 마음에 새기고 부모 마음속에 새겨진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에 말씀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겠어요? 한다 소리 해봐야 뭐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뭐 어떻게 세상 소리나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달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런 그 일을 할 때에 그 가정이, 그 부모가, 그 자녀가, 그 후손들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 지키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라고 했어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라고 했어요. 본문 7절 말씀해 보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자녀들이 항상 볼 수 있게 함으로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8절 9절 보니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손목에도 매고 이마에도 기록에 붙이고 이 자녀들이 출입하는 그 문 거기도 말씀을 기록에 붙이고 자녀들이 항상 일어나고 출입할 때에 볼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항상 볼 수 있게 함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려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삶의 우선순위에서 말씀이 뒤로 밀려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다음에 나중에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면 기회 다 놓쳐버리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자녀들. 우리 부모의 사명이 크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자녀들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자녀들을 평생 번성하는 복을 받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부모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장구한 복 받기를 원하셨고 자녀들과 후손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킴으로 번성하는 복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장구하고 번성한 복 받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장구하고 번성하는 복 받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구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기를 위해 할 일이 무엇이라고 했느냐?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고 행할 말씀을 너희에게 준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장구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는 조건을 하나님이 제시를 하셨어요. 그것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그 땅에서 장구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라는 조건을 제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그 가나안 땅 자체가 그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보장해 주는 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냥 들어가면 하면 뭐 누구든지 거기 가서 뭐 복을 받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는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조건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공간이 축복을 누리는 땅이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뭐 교회만 오면은 뭐 말씀만 들으면 복이 됩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곳곳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언약의 조건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공간이 축복의 공간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때에 그들이 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으로 변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은 환경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자신의 삶의 자세가 복을 받고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결정짓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그들이 가정이 복을 받고 그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들의 후손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축복 가운데 거하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공간을 축복의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번성하는 복을 받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말씀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했어요. 내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면 세상 죄악의 정욕에 악한 모든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아가는 그 공간에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살면 그 삶이 모든 어렵고 힘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세워가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 자연히 죄악의 어두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악의 어두움에 사로잡히면 옳고 그런 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복된 길인지 복이 안 된 길인지 모르고 방황하며 수고하며 애쓸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어둠의 세력이 틈을 타지 못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며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말씀을 시시하게 여기고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시에요.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랑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지만은 무엇을 보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을 보고, 아,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나를 존경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존귀하도록 만들어주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편 2절 3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시편 112편 1절에 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 부모도 건강하고 장구한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와 후손들도 장구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장구한 복을 받는 부모님들 되시고, 자녀와 후손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자녀들과 후손들의 삶의 모든 공간을 축복의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